놔두면 되겠는데. 그 참 놔두면 되겠는데 그 자꾸 그래가지고 자꾸 예배를 방해하고 그러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후계자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후계자의 조건은 가문도 아니었고 학벌도 아니었고 무술 실력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직은 거리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직 딱 하나, 여호와의 신이 거하는 자. 민수기 27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 속에 거하는 자를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나 또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중요한 자리에 맡길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뭡니까? 옛날 우리 중국 사람들은 신은섭한 그랬습니다. 용모가 얼마나 단정한가, 언어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명쾌하고 좋은가, 그 다음에 글씨체가 좋은가, 깨끗한가. 악필은 빨리 고쳐야 돼요. 악필은 사람 취급을 잘 못 받아요. 누가 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판단력,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을 채용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여호수아를 지명했습니다. 모세는 앞서서 모든 조건을 다 내려놓고 그거 하나 보고 여호수아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신 성령이 머무는 것이 분명했지만 모세가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했습니다.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또 말씀을 모세를 통해 전달해 줍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맡긴 사명 이 말씀대로 한번 백성들을 이끌어 보아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조건 하나를 딱 내세웠습니다. 이 조건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성령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 내 주가 되고 왕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가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묵상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오늘 제가 최고의 묵상, 최고의 성공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빌 가스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적어도 약 20년 전에 촬영한 그 품성 베이직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비디오 촬영해 놓은 것을 보고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빌 가스드 목사님이 자기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선생님이 어머니 모시고 오느라 그러다는 거죠. 그 어머니가 오는 그날 선생님이 딱 빌 가스드 목사님 보고 말씀하시기를 너 있잖아 1학년 1년 다니면서 그 리더 대장 노릇 한 번도 안 해봤지 않느냐. 한 해 더 하면서 대장 노릇 해라 그러더라는 거죠 선생님이.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어머니가 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장 노릇 한다고 계속해서 2학년도 1학년도 2번, 2학년도 2번, 3학년도 2번, 4학년도 2번, 5학년도 2번, 6학년도 2번.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안 웃는 사람은 아직도 뭔 소리인지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계속 우리말로 꾸려가지고 1학년을 2번, 2학년을 각 학년을 2번씩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3학년이 딱 되었는데 어느 날 누나가 아파서 누워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나한테 가가지고 누나 왜 아파? 일어나. 그러니까 누나가 탁 돌아 누우면서 하는 말이 나는 바보 동생을 둔 누나라는 소리, 바보 동생의 누나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죽겠다. 그래서 아파서 누워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비로소 바보인 줄 알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교회에 어떤 분이 자기를 부르더니 네 진짜 공부 한번 잘해볼래? 그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 잘하기를 원한다고. 그랬더니 일주일에 17시간을 불러서 가르친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을 암송시키고 묵상을 시키다는 겁니다. 그리고 딱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한 달이라든가 하여튼 불과 짧은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내에 성적이 오르는데 평균 90점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 가정은 우등생이 돼가지고 졸업하고 대학도 우등생이고 대학원까지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자기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천재인 줄 알고 과학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과학자가 안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분이 되었다고 자기 스스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하나의 오버랩되는 것은 묵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 서재에도 꽂혀 있는데 거기에 어떤 교수가 우리 한국 유명한 신학대 교수가 자기는 한국의 명문고등학교를 나오고 명문대학을 나와서 가서 미국에서 이제 명문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보니까 동료가 하나 있는데 머리도 나쁘고 생긴 것도 자기보다 좀 못하고 공부도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온 교회에서 쓰임 받는 것이나 어디로 강사로 불려다니는 것이나 지위나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보다 탁월하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많이 쓰시더라. 그래서 그 이유를 몰랐대요. 괜히 시기하고 질투만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차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묵상하느냐 묵상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느냐 묵상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를 살린 것은 하영주 목사님의 한마디였다 그랬습니다.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은혜를 묵상하라. 여러분 잠들기 전에 하루 종일 뭘 묵상하고 뭘 생각하고 사십니까? 끊임없이 나에게 기분 나쁜 말 한 그것을 생각하고 삽니다. 나에게 불행한 기억이 있는 그것을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불행한 인생을 계속 사는 거죠. 계속 진행되면 우울증 오고 계속 더 진행되면 악한 영이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여호수아가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고 했지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호수아는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세일즈 하시는 우리 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많이 팔 것인가? 어떻게 하는지 고객의 비율을 맞추고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한 20몇 명 됩니까?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나독거려 가지고 많이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만들 것인가? 그것만 하루 종일 묵상하고 살고 집에 올 때쯤 되면 이제 어떻게 하면 아내를 좀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좀 성공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테니스장에 갈 때는 어떻게 하면 샷을 멋있게 날려가지고 오늘 내기에서 이길 것인가?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공사를 하나 따낼 것인가? 그걸 묵상하고요. 근데 아내들은 주로 무슨 묵상을 하고 삽니까? 어떻게 하든지 남편을 바가지 긁어가지고 저 용돈 어디 비자금이라도 숨겨놓은 것을 빼내가지고 립스틱 하나라도 좀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그 생각하고 사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잠언서에도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됨이 그러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인데 깊이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심사숙고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것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도록 만들 것인가를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시장이 되면 시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여호수아에게는 중차대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300만 가까이 되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전부 그들의 소유로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만드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책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 율법이 뭡니까? 짧게는 10계명이고 길게는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의 이 짧은 4장입니다. 좀 더 확대하면 신명기 이제 5장에서 11장까지 이게 율법입니다. 이것만 암송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세마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꾸 기억하고 암송해서 이 말씀대로 한번 살려고 노력하면 가나안 땅 정복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세찬 비바람이 몰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평탄한 길이 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세상적인 사고와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 인생을 진짜로 성공시키려고 하면 돈이 많이 있어도 아니면 어떤 권력이 있어도 어떤 그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어도 흔들림 없이 외로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야망이나 자기 꿈이나 자기 야심이 아니에요. 일신의 영달도 아닙니다. 오직 그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그 속에서 내가 한 부분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느냐,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 언약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조그만 그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52주제 혹은 60주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거를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한글로 외웠다가 영어로 외웠다가 자꾸 외웁니다. 외우고 나면 어떤 데는 그걸 손에 들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떠올라요. 머릿속에. 순간순간 떠올라서 그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되는 요즘은 참 좋잖아요.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게 어플에다가 그냥 성경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있든지 중요한 성경 구절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시시때때로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여호수아가 잘 감당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21장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는 거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말 한 구절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화장실에서 응응 하는 게 아니고 다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선한 말씀이 뭡니까? 제가 계속해서 창세기 한 권을 30-40분 만에 설교하고 출애굽기 한 권을 설교하고 신명기, 레위기 계속 한 번씩 설교를 하면서 여호수아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의 원조는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점점 그 약속을 구체화시키는데 그가 하나씩 버리고 하나씩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딱 독립하는 순간이 되었을 때 네가 그러니까 본토 갈대아 우르 지금의 바그다드 정도를 떠나고 그 다음에 터키도 떠나고 그 다음에 그 조카 롯도 떠나고 그래서 본토 아버지 집 친척 조카 롯에게도 떠나고 말이지. 혼자 딱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홀로 딱 섰을 때 주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후손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네가 동서남북을 한번 둘러봐라.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집착하고 애착하고 물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 앞에 딱 서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얽매여 있으면 그 얽매인 것 때문에 내 생각이 잠식을 당하고 집착에 이끌려서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고요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사람들 머리를 딱 잘라서 끄집어내면
돈에 대한 생각이 많고 남자들은 성생활에 대한 생각이 많고 뭐 그렇다고 통계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자분들은 뭐 뭘 좀 갖출 수 없을까? 좋은 옷, 뭐 집안 가재도구, 내 자녀 교육 이런 데 있지만 대부분 남자들은 돈과 성생활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홀로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면서 걸어봐라, 동서남북으로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루기 시작했고 다 이루었다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과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이에요.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리더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이 점이 필요했다고. 오늘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야 되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또 직분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필요한 게 뭐겠어요? 내 생각이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속에 나의 나됨이 있고 나의 가치가 있고 내 인생에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 생각했으면, 사람 눈치 봤으면 목사 못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도 보면 뭐 엄마가 어쩌고 뭐 친구가 어쩌고 그래 맨날 돌아다니는 사람들, 결혼식이 어쩌고. 하나님 눈치를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자립해야 되는데, 독립해야 되는데, 제가 나이 20살에 19살에 이제 성년이 되기 직전에 신학교를 가겠다 했다가 즉신학이 터지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을 아버지가 살아줄 것입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내 인생인데 아버지 눈치 보면서 내가 갈 길을 못 가가 되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를 했더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를 키워주셨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저 남조사, 전도사를 옛날에 조사라 그랬습니다. 남조사는 저기 강단에 있는 친구인데 아버지한테 죽신하게 더 쫓겨나가지고 길거리에서 내가 만났다 아이가. 그러면서 그 유명한 학벌을 가진 분들에게 제게 뒤에 스승이 된 그런 교수님들한테 다 소개를 했어요. 저를. 내 인생을 부모가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엄마가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독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내 소견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값어치 있고 귀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 눈치를 보고 무엇이 그렇게 살아가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에 찾아온, 지금 추석 전부터 9월 아마 초부터 찾아온 어느 그 불신자 부부가 있었습니다. 고신노래원에서 어제 간증하는 걸 들어보고 간증 마치고 난 이후에 다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 암이 생기는데 수술을 못하는 암이에요. 나는 부위가 그래서 못한 줄 알았더니 처음에는 이 수술을 할 수 없는 부위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의사가 포기한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전국에 있는 유명한 의사를 다 찾아다녔는데 이게 수술 불가할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고신의료원에 있는 의사가 어느 한의사를 소개하면서, 여러분 의사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센 줄 아십니까? 절대로 다른 양방에 있는 의사가 한방에다가 한의사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그거는 불문율입니다. 100이면 100 절대 그거 내가 포기했다는 소리입니다. 영도에 있는 은혜 한의원에 옛날 우리 교회 기도 받으러 왔던 한의사에게 넘긴 거예요. 같이 양방과 한방을 같이 해보자. 뭐하러요? 불가능하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은혜 한의원에 갔더니 은혜 한의원이 몇 번 만나더니 정말 조심스럽게 이 불신자, 이 환자에게, 부부에게, 젊은 부부에게 45세 정도 됐어요. 저를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온 지 9월 달에 오고 10월 달에 왔는데 계속 기도하고 난 이후에 마음이 편안해진다. 추석 전날에 우리가 하루를 쉬었습니다. 너무너무 아쉽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근데 자기 계속 2달 동안 찾아오면서 마음에 저한테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들었대요. 별 마음은 편한데 낳는 기미가 안 보니까, 사이즈가, 암이 사라졌거나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았으니까 죄송한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어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사이즈가 하나도 안 줄었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목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한의원에 가서 약 하나 받아 먹고, 그리고 토요일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지난주 토요일 날 기도하고 갔대요. 그리고 월요일 날 검사를 했는데
그 흉산한 암 덩어리 크기가 그야말로 고시노리온 의사가 촬영을 해서 딱 보더니 자기 남편도 이제는 하도 따라다니면서 많이 봐가지고 그 사진을 판독할 줄 안대요. 보더니 대박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암 사이즈가 조그맣게 줄어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본인이 간증하라 할 때는 못하고 있더니 저 뒤에서 목사님 그 목요일날 검사하고 금, 토, 일 한 것은 한약 하나 먹고 여기 와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월요일날 촬영하니까 암 사이즈가 확 줄어들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로 고시노리온에서 여기까지 토요일마다 찾아오잖아요. 어제는 보니까 진주에서 여기까지 집에 퇴원해 있다가 진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차가 막히게 고생하면서 끝났으면 어떡하나 두려워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살면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자리에 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서울까지 다 가봤다는데 의사가 자기들도 생각이 있는데 보니까 말씀하신 데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더라고요. 적어도 두 분 다 대학 교육을 받은 분인데 생각해보세요. 의사가 고시노리온 의사가 한의사한테 가라 할 때 얼마나 낙담을 했겠어요. 한의사가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러 가라 불신자인데 이제는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주님이란 표현을 하고 우리 세가지고 공부하는 걸 아마 카피해 줬더니 그거를 계속 3번 4번 반복해서 읽고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다 이해하게 되어오느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외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고 기댈 언덕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것 외에는 다른 의지할 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경험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은 1장 8절 이 말씀을 붙들고서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백성들 쭉 불러 모아서 그 중에 르우벤 지파, 가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지파들을 앞장 세우고 요단강 도하를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홍해가 육지같이 건너진 것처럼 똑같이 요단강 물이 가득 넘치는 그때에 막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떠내려가는 그런 시점이에요. 모든 것이 떠내려갈 만큼 물이 가득 차 있는 그 시점에 물이 양쪽 벽이 생기면서 딱 갈라지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제일 요단강 한복판에 서게 되고 950m 정도 거리를 두고 백성들이 건너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가만히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대로 작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6일 동안 6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돕니다. 도대체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맨날 성생활에 대한 생각하고 있고 돈에 대한 생각하고 있고 나를 속썩이는 놈 생각하고 있고 또 앞에 있는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책을 묵상하면서 고요히 기도할 때 주님이 그에게 주신 작전 계획이 6바퀴 7바퀴 도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냥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놓치는 게 있습니다. 길갈에 가서 전쟁사령부를 세웠습니다. 길갈에 법궤와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의 법궤와 성막을 거기에 설치해 놓고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요. 약 6개월에서 7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중부 지역을 먼저 공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을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북쪽 지역을 공략을 합니다. 약 7년에 걸쳐서 공략을 하는데 여리고성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에서 참담한 패배를 맛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작전 계획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조그만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해가지고 대충 이 정도 군사를 보내면 승리하겠다 했다가 참담한 패배를 맛보고 난 이후에 성막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여호수아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산발하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막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 59만 9,999명이 다 순종했는데 한 놈이 개인적인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 있다. 그것이 이 아이성의 참담한 패배를 불러왔다고 지적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딱 찾으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신이 그렇게 범죄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간을 처형합니다. 그야말로 돌로 때려서
죽이고 그 가족까지 죽이고는 그냥 돌더미 쌓아놓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웠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이 가나안 땅 정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저도 지금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왜 악한 영들 가운데 쉽게 떠나가는 것이 있는데 떠나가지 않고 저렇게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불순종한 게 있지 않는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뭔가 불순종하는 게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 최후의 저 간악하고 저 뿌리 깊은 악마가 떠나가지 않고 저 성도들을 저렇게 괴롭히는가? 그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는 겁니다. 계속 찾아보면서 내가 묵상하고 있는 대상 중에 뭐가 잘못되고 있는가? 내가 TV를 묵상하나? 내가 어떤 운동을 묵상하느라고 이 악한 영이 안 나가고 괴롭히나?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아이성에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되듯이, 그리고 다른 모든 가나안 땅의 정복 비결이 전달되는 것처럼 저에게도 그 비결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환히 보입니다. 어린 아이들 4-5살 먹은 아이 우리 교회다 데려놓고 집 찾아오더라면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면 이제는 핸드폰 꽂고 뭐 춤춰가면서 레시바 이 귀에 음악 들어가면서 눈 감고도 혼자서 아파트까지 우리 집까지 찾아올 수 있어요.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면 자기 집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큰아이가 옛날에 그 남중 다닐 때 차를 탔는데 한참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우리 집으로 안 오고 마산역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전화를 해가 아빠 차가 마산역으로 가요. 내려가지고 반대쪽에서 타라 임마. 그랬더니 내려가지고 반대쪽에 타고 왔어요. 지금은 걸어서도 오고 아마 택시를 타도 오고 버스를 제대로 타고 올 줄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여러분 자꾸 다니면 길이 보입니다. 성경을 자꾸 읽고 다니다 보면 길이 보여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그 길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정복이 쉽습니다. 여리고성을 쉽게 정복했듯이 그 다음에 아이성을 쉽게 정복해버리고 맙니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세겜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세겜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27장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세겜 골짜기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내 율법책을 가지고 축복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는 그리심산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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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주에 대한 저주에 대한 율법의 말씀이 나오면 에발산에서 아멘 아멘 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시작. 아멘 아멘 아멘. 그 양쪽으로 300만 되는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최소한 뭐 200만 이상 되는 백성들이 쫙 모여가지고, 얼마나 모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백성 숫자가 그러니까 쭉 모여가지고 여러분 율법을 암송할 때 여기서 아멘 아멘 저기서 아멘 아멘 메아리 치면서 이 말씀대로 하면 가나안 땅이 내 것이 되고 이 말씀대로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느꼈을 때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엘리베이터 공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토요일 저녁에 주일 아침 오면 꼭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구멍 뚫고 나온 곳에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아이들 뛰어다니다가 뛰어들까 봐 그거 딱 점검합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등골이 오싹하죠. 어디 다니다가 조그만 모서리 튀어나온 게 있어도 점검을 합니다. 저 아들 뛰노다가 지금 부딪히면 손 나가고 얼굴 나가고 난리 나겠다 싶어서 그거부터 점검하고 막 반창고 동이고 그거부터 합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그 상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대로 안 하면 우리가 집도 절도 없이 계속 텐트 치고 강야에 40년 동안 돌았듯이 또 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 그 백성들이 모골이 송연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율법책을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젖혀놓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기독교는 사랑이라 그럽니다. 사랑이 뭡니까?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사랑은 용서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성가대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용서 없이 우리 여집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한평생 살 수 있습니까? 용서 없이 부부가 한평생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제일 용감한 정집사님과 대답 안 합니까? 성기열 집사님,
김미경 집사님이 용서 안 해주면 살겠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짓는지 알죠? 성기열 집사님이 애기하고 저 성가대실에 올라앉아서 내 아무 소리 안 했을 거야. 근데 성기열 집사님보다 탁월한 신앙의 연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강모, 순모, 호 집사님이 그 믿음 좋은 저 부인 집사님하고 같이 하모기하고 더 위에 앉아 있는 기라. 그래서 내가 성기열 집사님 같으면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우리 강사님 보내가지고 데리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용서 없이 부부가 한평생 가기 어렵습니다. 저는 용서받으려고 각서를 몇 통 썼는지 모르겠어. 한참 쓰고 나니까 그 다음 몇 년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에서 뭐 써봤자 소용없더라고. 안 쓰더라. 여러분, 부부 생활에 용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부모의 용서 없이 자식으로서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습니까? 나중에는 자식의 용서 없이 부모도 살기 어려운 행동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 없이 함께 더불어 갈 수 있습니까? 직분자가 직분자를 용서 없이 같이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용서 없이 목사가 무슨 예수님도 아닌데 더불어 여러분 제가 14년을 목회를 해왔는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목회자의 또한 용서 없이 성도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용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함으로 우리가 더불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데 그 율법 속에 죽인다, 저주 끌어분다 이것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율법에 적나라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용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무한한 그 용서를 허락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제로 보여준 게 민수기의 사건이고, 구리뱀 장대에 높이 달아놓고 쳐다봐라. 쳐다보니까 뱀에 물리가 다 죽어가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어가던 그 사람들이 다 고침받고 깨끗이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딱 해석하셨어요. 강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백성들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백성들이었어요. 그것을 깨우치고 알도록 하기 위하여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묵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잠 못 이루고 불면증에 걸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붙들고 고민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지를 하나씩 잘라내는 거예요. 불순종의 가지, 내 이 잡념의 가지, 내 이 집착의 가지, 애착의 가지를 다 잘라내고 하나님 말씀에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겠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도록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떠오르고 생각나는 대로 지키 행하라고 명령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여러분 유인물 중에 지도를 한번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도 없이 제가 이런 지도를 보게 해드릴 겁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정복전쟁을 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장에서 22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들여다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땅 차지한 거 한번 보세요.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서편에도, 에발산과 그 있는 곳에 서편에도 엄청나게 크게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바다 오른쪽 편에 므낫세 지역의 땅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가장 좋은 땅은 지금 므낫세 지파가 가장 넓게도 차지했지만 가장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서너 번 가봤고 시리아 땅도 2번, 요르단 땅도 2번 가봤는데, 보세요. 므낫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굉장히 농사하기 좋고 과일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서편에 있는 이 또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이 땅도 역시 최고의 땅입니다. 왜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많이 얻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행 중에 살고 싶었던 동네가 하나 있는데, 그 아셀 지파가 얻은 두로와
지금 시돈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악고, 시돈, 지금은 레바논 땅이죠. 그리고 뭐 다 이야기하긴 그렇고요. 요단강 동편부터 보면 오른쪽에 므낫세 지파, 중간에 갓 지파, 그 밑에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사해 바다는 소돔 고모라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사해 왼쪽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시므온 지파가 나오고요.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이 대목에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두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유다 지파에서 등장한 사람은 유명한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 보시면 갈렙이 어느 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가 밟는 땅은 내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저 헤브론 산지를 내가 한번 공격해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은 제비 뽑아서 자기 땅을 소유하지만 갈렙은 내 마음대로 저 땅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말하면 아무도 이익을 사람이 없습니다. 기득권이 있습니다. 최고의 연장자입니다. 최고의 공신입니다. 갈렙은 저 땅 내가 차지하겠다, 제일 좋은 지역 골라가지고 내가 차지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자기 땅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는 있어가지고 좀 바닷가에 살아본 똑똑한 사람들, 우리 새로 오신 저 유동희 목사님 같으면 갈릴, 나 다른 거 필요 없다, 갈릴 호수 저거 내 거다 이러면 대박이에요. 찾아주는 대로 갈릴 호수 내 거다 하면 그 배 타도 돈 내가 받아야 돼. 베드로 고기 그거 고기도 하나 파는 거 다 내 거라. 다 그죠? 제가 보니까 이 땅 중에 갈릴 호수만 차지하면 이스라엘 모든 것, 그다음에 물 흘려 보내면서 물값 다 받고. 웃지도 않네. 상상력이 결핍이 돼가지고. 근데 갈렙이 요구한 땅은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도 별로 좋은 땅은 아닙니다. 단지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강수량이 적은 곳이에요. 강수량이 적어 비가 1년에 많이 안 오는. 이 이스라엘 땅은 남쪽에서부터 저 북쪽 헐몬산까지 비가 오는데 헐몬산까지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비 오는 것만큼 오고 밑에 내려가면 아예 사막지대가 돼가지고 비가 1년에 뭐 몇십 미리밖에 안 옵니다. 유다 지파는 그 몇십 미리밖에 안 오는 지역에 비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가 비가 800미리 정도 1년에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가면 갈수록 땅이 농사짓기에 좋고 좋은 땅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가 제비뽑아 얻은 땅 중에서 헤브론 산지에 철병거를 가진, 이때는 후기 청동기 시대라 다 무기가 청동인데 철병기를 가진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군사력이 출중한 안악자손 대장부들이 지키고 있어서 공격을 못하겠다 하는 그 길을 내가 하겠다고 이 할아버지가 나서는 거예요. 다 나이가 젊어가지고 지금 많아봤자 60세고 그런데 20세 미만 20세 이상은 다 죽었고 지금 20세 미만, 그 당시에 가데스 바네에서 20세 미만 사람들만 살아있으니까 나이 많아봤자 얼마예요? 60세예요. 자기는 나이가 한참 많아요. 80세가 넘었다고. 그런데 이 갈렙이 내가 하겠다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나섭니다. 전쟁을 치르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기득권이 있어요. 유명 인사입니다. 아무도 그 말을 토를 달지 못해요. 여호수아도 버거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믿음으로 저 땅 정복하겠으니까 저거 달라고 말합니다. 섬기겠다는 자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럼 둘째 인물. 근데 이 갈렙의 오늘 설교 주제와 맞물려서 갈렙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이 45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껏 45년 동안 기억하고 20년 동안 기억하고 1년, 2년 내도록 기억하는 게 뭡니까? 아빠가 어릴 때 형님한테는 용돈 1,000원 주고 나는 동생이라고 500원밖에 안 줬다. 뭐 서운한 거 그것만 자꾸 묵상하고 기억하고 살아요. 부부가 살면서도 남편이 아내한테 잘해준 건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잘못한 것만 맨날 기억하는 거예요. 10,000원 주고 제주칼치 4마리 사왔다. 이것만 갖고 계속 씹어먹고 살고, 내가 예를 들어 뭐 생일 때 옛날에 진주 반지 사주는데 진주 목걸이 사주는데 도둑맞아 놓고 그거는 또 가밖 잊어버리고 살고 말이지. 그런다. 여성 동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던 그런 그 추억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살아야지 기분 안 좋은 걸 뭐하러 생각하고 살아요. 갈렙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45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 말하기를 입술의 3초가 가슴의 30년이라고, 입술의 3초 동안 나왔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살아야 돼. 근데 입술에 1초 만에 2초 만에 나왔던 기분 나쁜 말을
묵상하고 책임질을 하면서 살면 우울증 옵니다. 불면증 옵니다. 나중에 악한 영이 깃들어서 온갖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다음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두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난 이후에 성경에 보면 가장 늦게 자신과 후손을 위한 땅을 분배받습니다. 자기가 속했던 이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내가 기득권이 있다고 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악고 평야가 있는 두로와 시돈 땅이 있고 악고 평야가 있는 갈멜산 주변에 그 기름진 땅을 자기 지파에게 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제비 뽑아온 대로 에브라임을 가리켜서 에브라임 산지라고 말하는데 그냥 산악지대를 하나님 주셨다고 해서 그거 차지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도 자기 땅은 잘 다른 지파의 식구들이 다 차지하고 난 남은 거 흐름한 거 하나 차지해가지고 살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이 그것을 해석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안식을 주었다고 하면 또 다른 날, 다른 안식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은 가나안의 안식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안식이 있고 저 세상에 안식이 있으니까 그걸 꿈꾸는 여호수아가 이 땅에서 기름진 강이 흐르는 땅, 갈릴 호수 주변 아니면 악고 평야 주변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허름한 산악지대 에브라임 산지 그 속에서도 제일 늦게 제일 마지막에 남은 땅 하나 차지한 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40년 동안 20세 이상의 군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부인들도 아마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신 이 복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조심 없이 살지 않고 말이지, 경건하게 살지 않고 멋대로 내 감정, 내 기분 따라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가나안 땅의 안식이 전부였으면 다른 날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희년이란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찾아오는 최고의 안식의 날 그걸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정복 전쟁과 땅 분배까지 마무리한 여호수아의 인생이 끝나는 시점에 그도 모세처럼 백성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서 2장 23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당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목표점입니다. 지향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무던히 용서하시면서 점점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 만드시고 결국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이고 노력이고 계획이면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목표와 지향점을 가지고 막 달려가면 거기에서 뭐 좀 돈을 좀 쌓고 좀 권력을 좀 얻고 좀 인기를 얻고 좀 건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 넘어 저편 언덕에 있는 하늘나라의 안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큰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1장에서부터 쭉 이어나갑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호수아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영이 머무는 자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켜 행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 빨아먹듯이 쉽게 빨아먹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쉽게 순종할 수 있는데 예수님마저도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순종을 점점 배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꿈꾸는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